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3절. 열왕기상 14장 21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이제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초점은 전부 이 세상이에요. 전부 이 세상. 물론 그것도 좋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생각 참 좋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고 희생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말씀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을까?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딱 하나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세상적인 얘기예요. 한 석 달 전인가요? 여기 큰 한국에 여기 달라스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사방이 지뢰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해주신다? 그 지뢰를 다 없애주시고 편함 가운데에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한테 잘하고 그래라 그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못하지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기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같은 시대의 왕이거든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디의 왕일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은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적에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14장 말씀 전체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여기도 나타나시고 여기도 나타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이제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가 자 보십시다. 유다가 그러면 르호보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과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 사람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어 봅시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묵상을 세웠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뭐라고요? 우상 세운 거예요. 우상 세운 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살인하고 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눌 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왕들에게 하실 때에 누구를 꼭 지칭하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종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꼭 하셔요. 그러면 다윗은 무조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은 죄까지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기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을 해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마자 그거를 안 들키려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껐듯하면 다 내 종 다윗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 나쁜 놈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 간에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느냐 하면은 항상 회개가 따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했던 다윗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려주실 때에 반드시 회개가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의 영이 지금은 있을지라도 근심하면서 떠나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몇 사람에게 나타나요.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나가서 계속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며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죠? 우리 몇 주 전에, 3주 전에 말씀 나눈 거.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들을 솔로몬이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어떤 짓을 했어요? 1000명이나 되는 자기 아내를 외국에서 다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뭐를 세웠어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보지를 않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이해되셔요? 자,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하시고 천국으로 가도록 예정한 사람만 예수 믿게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 교회 왔으니까 너는 예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뇌를 시키거든요. 어떤 교회에서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그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유대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요? 틀린 하나님일까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된 사람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면 선행을 하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예정이니 뭐니 그런 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에 예정이나 아니면은 선행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믿을 거냐, 아니면 그 교단을 만든 그 교주의 가르침을 믿을 거냐, 그건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에요. 나는 몰랐습니다.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세워서 그것을 믿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지금 남유다, 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왕의 손자가 하는 일이 바로 저 짓이에요. 저 짓.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자기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다가 같이 지옥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씩씩하게 노래 불러가면서 신나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대요. 함께 구덩이에 빠진대. 예? 그러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다가 신자 하나 만들면은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남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그 다윗을 위해서 두 부족만 남겨놓고 나머지 10부족은 북이스라엘로 잘라져 나갔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과연 어떨까? 우리가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 예,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요거는 우리 남유다는 두 부족만 남고 10부족을 잘라가지고 그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언제 하셨냐면은 이제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미 벌써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 것을 이 여로보암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거야. 내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근데 그 아내가 변장을 하고서 딱 갔는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와라. 그래갖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같지요? 여호와를 경록케 했다라고 하면서 지적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가짜 신을
섬기는 것,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가증히 다른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광세형 선생님 댁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쓸만한 게 있어. 탐내는 게 있어. 슬그머니 훔쳤어.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요? 아니잖아. 물론 당연히 그렇죠. 하면 안 되지. 근데 그런 죄를 저질렀어도, 예? 내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게 너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 내가 정말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 또 제가 광세형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이거 언제 내가 왔을 적에 이거를 내가 훔쳤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가서 사죄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게 하나님이 됐든 예수가 됐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건 괜찮아. 예? 살인죄를 지은 다윗,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누구 얘기했어요? 예? 한 사람 있었죠? 누구에게? 예? 아니,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는 얘기인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에 너는 내 종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뭐 했다 그랬어요?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그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음도 하고 하나님께서 간음하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했다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까지 했다고. 그죠?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영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첫 번째 이유가 다윗은 나 같은 사람이야. 죄 많이 짓고 실수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게 있었다고. 나는 그 다윗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하고 비슷한 사람 누구 있었죠? 아니. 신약에 와서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예? 그런데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선포하다가 죽었잖아.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 이전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 뭐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는 어떻게 돼요? 회개가 따랐을 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전에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 정말 정성지극하신 분이었어요.
그 해 뜨기 전에 장독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한국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워요. 예? 맨바닥에 가서 꿇어앉으셔가지고 정화한서 떠다 놓고 맨날 비셔. 근데 우리 그 외할머니가 그 믿었던 그 신이 과연 무슨 신일까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해가지고 천국에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데려간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성경의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과연 선행? 세상에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있다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갖다가 시간 남은 얘기를 해. 물론 착하게 살면 좋지. 그렇지. 그러나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다윗과 그다음에 이제 사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으로 때. 자, 살인죄를 지은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 그것이 살인죄라고 할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읍시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기 말씀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다음에 앞으로 믿을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맨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오히려 하지 못하게 전도를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사울왕, 솔로몬, 르호보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나중에 또 누가 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론 유다가 거기에 해당된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면은 왜 그러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죠? 가론 유다는 비록 팔아먹었다 그러지만 팔아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결과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할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맨날 자기가 죽는다 그러고 무슨 뭐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그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뭐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처럼 회개가 있었다고. 회개. 다윗처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회개를 했어. 그러나 가론 유다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면서 자살을 해버렸어. 그래서 가론 유다는 회개에 대한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두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크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세 분에서 나누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못하도록 막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 회개도 안 하겠지만.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을 거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금 아까 말씀 나눴던 사울왕, 솔로몬, 르호보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요? 성령이 있었어. 그들 속에는.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선지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예언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해 나가고 성령을 무시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그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거주하지를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성령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사는 마귀가 더 좋다라고 해서 성령을 쫓아내니까 성령이 같이 계실 수가 없지. 그래서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착하게 살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와서 물어보니까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요, 이 나를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저들로 내가 여호와됨을 알게 할지니라. 그 얘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잘해요. 막 통역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이게 함정이거든요, 질문이. 사실은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방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방언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아시겠어요? 그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 집사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인만을 알게 돼 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한국에 있을 때 순복음 교회도 좀 다녀봤는데 그 교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이런 사기를 치더라고. 죄송하지만 방언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언이 마귀에서 오는 방언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는 뭐라고요? 거짓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참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혹시라도 내가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이나 자신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들 보고 가증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혹시라도 이들과 같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는지 깨닫게 하셔서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